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길을 가시다 보면 특히 이제 운전하다가 보시면은 이 길가에 아니면 이 길 옆에 어떤 공사장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지역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 뭘 짓나 보다 하는 정도지 거기에 뭐가 지어지는지 어떠한 내용의 빌딩들이 지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짓나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막 이제 그 스트럭처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가끔가다 정말 미국은 빌딩들을 빨리빨리 짓는구나 하면서 금방금방 막 올라오면서 이제 이 빌딩의 윤곽이 좀 잡혀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스트럭처 빔들이 올라오면 이게 어떤 빌딩, 이제는 여기에 병원을 짓나 보다, 여기에 오피스 빌딩을 짓나 보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타운홈들을 짓나 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빌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작업을 할 때는 거기에 어떤 빌딩이 들어가는지를 잘 몰랐지만 이제는 그 스트럭처들이 올라오면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은 알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알고 있지만, 내가 교회로 부르심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뭔가, 저 사람들은 뭔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 연예인들 상 주는 그런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 하면서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파운데이션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 줄은 알고 있지만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나는 내가 이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세상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기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속죄받은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이고 비밀 요원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기둥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서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행함이라고 했지만 이 행함은 삶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권면을 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클레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클레세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야하고 이렇게 크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를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초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딸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정하신 그 유산을 여러분께 나눠주실 그러한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가족이 있는 곳이 어거스타 조지아입니다. 어거스타가 유명한 거 뭐로 유명한지 아시죠? 뭐로 유명한가요? 마스터즈라는 골프 대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골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거스타가 뭔가, 마스터즈가 뭔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지만, 마스터는 모든 골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저희 큰 아들 둘이 어거스타에서 그 퍼스트 티라는 그 골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마스터스 티켓 초청장을 2장을 받았어요. 와우 하시는 분은 골프를 좀 아시는 분이고, 뭐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마스터스 대회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돈 주고도 티켓을 못 구하는 곳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가요. 여기는 초대를 받아야, 아니면 뽑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둘이 초대를 받았어요. 얘들이 뭐 골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뽑혔는데, 문제는 이게 부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부활절 주일날 내가 휴가를 내고 잠깐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본인에게 뿌듯한 일이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스터를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가고 싶은 곳,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받았는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엑시오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이 엑시오스라는 단어는 무게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무게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가 B의 엑시오사다, A가 B에 합당하다 하면 A와 B가 무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팔저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의 무게를 달면 그 옆에 있는 무게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정체성과 똑같은 무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지는 삶은, 사라지는 삶은 이 무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저 건물은 왜 이렇게 삐딱하지? 저 건물은 잘못 지어졌네 하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저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에 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저에게 너무나 간절히 든 것이죠. 우리는 다 교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언밸런스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은 여러분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과 무게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컬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능력 침례교회 담임 목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EM 목사가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영어권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웬만하면 그 옷을 좀 잘 입고 오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제 매너나 저희 이 하는 행동들이 아마 좀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막 보시는 분마다 이제 한국 목사 다 됐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같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같은 친구, 저랑 나이가 동갑인 목사입니다. 영어권 목사인데 그 여러분의 그 왼편, 예, 이 왼편으로 보시는 사진이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영어 목회 사임하고 그 이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그 피츠버그에 지금 이제 거기 EM 목사를 갔거든요. 가면서 가는 길에 들려서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랑 동갑인, 저랑 동갑인 목사님의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and after. 여러분 보셨죠? 이게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한 게 아닌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어깨 동무하고서 이렇게 막 편하게 있다가 제가 한국 목사가 되니까 1세 목사가 되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제 앞에서. 저도 모르게 딱 그 뒤에다 손을 얹고, 담임 목사, 한인교회 담임 목사에 합당한 삶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 3절부터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을 이렇게 페이스트하고 있습니다. all over the place. 모든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도면을 그리시고 이 교회라는 도면을 그리셨다면 이 파운데이션을 그려놓으시고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유니티,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스트럭처 빔이 올라오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여기는 도대체 어떤 건물이 들어오나 하면서 궁금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 교회도 우리가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교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잠시만 우리가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교회들은 저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모든 교회들은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저건 또 왜 무슨 교회야? 저건 이름이 왜 저래? 저건 또 교단이 왜 저래? 하면서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빌딩들도 다양하고 모인 사람들도 다양하고 한데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아픈 사연은 많은 2세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한인교회, 많은 2세들이 우리 한인 2세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럽니다. 저희 아이가 교회에 상처가 많아서 오기를 싫어해요. 교회에 상처가 왜 있을까요? 제가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느냐? 나에게 한번 말해줄 수 있겠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전혀 없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연합인데 전혀 연합함이 없다. 서로 나누고 서로 헐뜯고 서로
뭐라 그러지? 서로 jealous, 서로 질투함 때문에 서로가 가진 것을 원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러한 교회라면 본인들이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데 있어서 그럼 나는 준비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목장 훈련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혼자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노력한다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모습이 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늘 2절 말씀만 보시면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4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함입니다. 이 4가지의 성격을 여러분들께서 추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것을 적용하시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내가 오래 참는 자가 되고 내가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이란 이 단어는 겸손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고 모두는 모두 다른 성격에 붙여야만이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가 그냥 겸손이 아니고 그냥 온유가 아니고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2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4가지 모든 성품들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어떻게 겸손해지고 어떻게 온유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성품은 나 혼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관계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반 부분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도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서로에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준비되셨으니까 제가 하나씩 한 가지 성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겸손, 따라해보실까요? 겸손. 모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너희들 왜 이거 못해 하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겸손함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니에요. 저 잘 못합니다. 아니에요. 제 차린 거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내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런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왜 이렇게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겸손한 자세,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잠깐만요. 조금만 이따가 들어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동영상에 짧게 나오시는 간증하시는 목사님은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셨고 극동방송 원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잠시 우리 미국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석 부목사님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금 나오시는 이 김요셉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형님 그러면서 쫓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셔서 목회 잘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짧게 나누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카드에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영어 못하는 아이는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그런데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한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영어 예배 때도 이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이거를 영어로 그냥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정말 이 어린 아이, 그 아이의 입장에 되셔서 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깊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리숙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세워주고 그가 정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를 잡아 끌지 않으셨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떠 받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모든 온유함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온유함과 이렇게 매칭이 되느냐?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에 있어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있는 설명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착하고 순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순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셨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거기서 장사꾼들의 그 상과 돈을 다 쏟고 거기 동물들 다 내쫓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온유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한국 단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올 때 너무 괴로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화가 날 때가 많습니까? 서로에게 짜증날 때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섬겨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짜증도 내고 싶죠. 그럴 때 화도 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이 희생하면서 섬겨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욕과 비판과 거짓 소문들이 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럴 때 다 때려치고 싶죠. 하지만 그럴 때도 묵묵하고 잠잠하게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목소리가 안 커서 안 따지고 누구는 따질 줄 몰라서 그렇게 서로 안 따지고 드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 모든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를 제가 레퍼런스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나요? 6시간. 그렇죠. 거의 6시간. 6시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이고 그리고 그는 옷이 지금 훌러덩 다 벗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맞을 대로 맞으시고 피는 계속 흐르고 계시죠. 그리고 목은 마르시죠. 그러한 상태로 6시간 동안 가만히 있기도 힘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래 참음이 그 6시간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6시간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6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많이 참고 오래 참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끝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래오래 잘 참고 있다가 꾹꾹 잘 참고 있다가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더 이상 나 이건 못하겠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잘 주님의 일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지막 6시간이 여러분 영화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억울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를 팔았고, 그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며, 지금은 그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위에 둘레에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던져서 예수님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래 견디신 것 압니다. 오래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오셨으면서 이렇게 인내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포기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탁 토덕토덕 하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끝까지 견뎌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인내,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part-time 겸손함 아니에요. part-time 온유함이 아니에요. part-time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시 참았다가 저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온유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오래오래 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욱 하면서 그냥 이놈의 씨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는 다 좋은데 그냥 평상시에도 좀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에 온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빠보다는 여러분,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시라는 거예요. 견디시려면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가 어딥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끝이 어딥니까? 죽으시면 이제 끝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일도 없고 견디실 일도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part-time 겸손한 사람들은 많아요. part-time 온유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기까지 인내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제 이 기둥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고 누가 그 주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래 참고 더욱더 견디고 더욱더 온유하며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이 기둥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올바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마지막 부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 엄청난 두꺼운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벽들이 아주 두껍게 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 아니면 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음악 못하면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자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럼 교회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의 exclusivity하고 inclusivity가 있습니다. exclusivity는 배타하는 거죠, 그렇죠? inclusive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exclusive한 것도 아니고 inclusive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죄인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그 죄를 받아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들키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막고 누가 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결혼식 사진이죠. 이 옆에 있는 흑인 형제님 이름이 알란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루스라는 여인이에요. 이 두 분은 홈레스입니다. 홈레스였어요. 두 분 다 아마 어떤 중독 때문에 홈레스까지 모든 것을 잃고 홈레스 쉘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둘이 이제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되고 둘이 이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달라스 교회에 성도분 한 분이 이제 이 쉘터, 홈레스 쉘터에 그 음식 배달하는 트럭을 몰고 매주 음식을 배달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알란조를 만나게 되고 알란조와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인 저한이라는 형제가 저한이 알란조에게 너 우리 교회 나올래?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란조가 가도 돼? 하면서 같이 온 거예요. 한 주 혼자 왔고 그 다음 주는 이 루스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저 뒤에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이주원 장로님 앉아 계신 그쯤에 앉아 있었어요. 본인은 어색하고 그렇죠? 교회를 이런 데를 나와본 적도 없는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하면서 어색하게 그래서 문 옆에 바로 앉아서 예배 끝나면 바로 뛰쳐나가려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이주원 장로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은 이제
그 뛰어나가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이제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 인상 보고 누가 뛰쳐나가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인상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처럼 선하시고 정말 너무 그렇게 순진하신 분 없습니다. 근데 이 알란조라는 이분이 이제 루스와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여러분과 굉장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이 항의하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가 홈레스 교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저런 사람들이 점점 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그쪽에 신경이 쓰이고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정말 주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 시간에 저를 성령님이 강하게 치시는데요. 여러분 친교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친교 시간에 저를 강하게 치시면서 저를 회개케 만드시는데 제가 오늘은 진짜 울지 않겠다고 제가 울지 않겠습니다. 치시는데 저희 성도들이 오히려 이 알란조와 루스를 감싸고 반갑다고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고 친구들도 데려오라고 하고 너무나 이렇게 사랑으로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주 나오고 또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regularly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나오다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알란조와 루스를 결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알란조와 루스가 이제 홈쉘터에서 이 홈레스 쉘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교인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중고차 하나도 구입해주고 그리고 또 아파트 이분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파트를 마련해 줄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옆에서 열심히 돕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그 친구가 잔이라는 친구입니다. 알란조를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친구요. 2017년 부활절 주일입니다. 알란조와 루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알란조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영어 예배 때 이 간증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침례 받기 전에 항상 저희가 이 침례 받는 그 자들 간증을 이제 짧게 하고 물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알란조가 이런 냅킨 같은 거를 이렇게 펴더니 거기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I know I have been a bad person most of my life. 나는 내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이 나는 나쁜 사람으로 살았다.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다. But God didn't give up on me.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He is my Lord and Savior.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I wouldn't have known this if it wasn't for my church family.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Thank you all for showing Jesus' love.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가장 겸손하고 전부 겸손하고 여러분이 정말 전부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전부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이 정말 어떠한 사람이라도 병든 자,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악한 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간증들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써 내려가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무브먼트가 X29이라는 무브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누구를 통해 쓰냐? 바로 여러분과 저와 이 능력 침례 교회를 통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한 분의 주님이신 주님을 섬기고 또 단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길, 한 진리, 그 한 생명을 우리가 얻음을 고백하며 그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 물질들을 사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